복음 전파자의 축복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기도 속에 모든 지금까지 나왔던 메시지가 다 정리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좀 극심한 것 같아요. 제가 오기 전에도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수도권에는 교인들이 하도 코로나를 많이 걸려가지고 막 2주씩 예배를 아예 못 드리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참 감사하게도 또 한편으로 감사한 게 예전처럼 코로나 걸려도 그렇게 막 고통스럽지 않고 어린 렘넌트들도 미열 그다음에 좀 목이 컬컬할 정도다 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럴 때일수록 좀 방역 지침을 잘 따라서 방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소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크라이나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한 50명 정도 지금 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실시간으로 지금 사진도 보내오고 또 거의 상황을 지금 듣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너무 좋은 환경에서 이게 살고 있는 게 미안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남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24시간 좀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안 보이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길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가 말씀 성취입니다. 가장 확실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은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이 노고스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게 전달이 될 때는 이게 이제 네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걸 또 메시지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말씀 성취, 지금도 말씀은 성취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도응답입니다. 자, 시공간을 초월한 기도응답. 저도 그래서 제일 감사한 게 저는 뭐였냐면 제가 청년 때는 이제 기도의 배경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도 형제들도 거의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서울에 명성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다니시는 우리 좀 친척 계셨는데 이분들이 제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고 또 제가 이제 신학을 한다는 걸 알고 진짜 이분들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그분들 수년 만에 한 번씩 만날까 말까예요. 지금은 어디 결혼식 갔다가 만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도 항상 같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딱 만나면 희한하죠. 영적으로 이게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감사한 분들이 그분들이었어요. 청년 때. 아마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러죠. 밥 한 그릇 사주는 거는 감사하게 여겨도 기도해 주는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그때는 지금은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청년 때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기도해 주시는 분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응답으로 저도 이제 매일같이 하루도 그러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산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어떤 그 마음이 딱 생겼냐면 모든 성도들이 매일 제 품 안에 있는 것처럼 딱 느껴져요. 기도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는 그 축복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사실은 산업체를 한번 쭉 돌아보려고 그러다가 코로나가 너무나 확산이 돼가지고 제가 가는 것도 또 부담스러워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 종일 집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직접 찾아서 신방을 하지 않아도 제가 기도 속에서 매일 만나기 때문에 기도 신방을 매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확신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복음 전파. 복음 전파. 다시 말하면 전도죠. 여러분 그 얼마나 진짜 솔직히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아까 전수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0.1%의 가능성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 복음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서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고 죄 세방받고 지옥의 권세 세방받고 운명이 바뀌어버리고 신분이 바뀌어버리고 결국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한 자, 영생주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거란 말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내가 전달한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는 거예요. 막 전도운동이 일어났다고 해서 교만해질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말을 잘해가지고 사람이 변화된다면 하나님 변호사 같은 사람 다 쓸 거예요. 제가 그 전에 그 목회대학원에서 저녁에 잠을 자는데 방에서 한 6분 되는 나머지 다 밖에 나가 주무시고 둘이 잤어요. 둘이. 근데 그분이 한 분이 누구냐면 부산의 김종구 목사님이요. 그 찬양 인도하는 그 목사 있잖아요. 김영길 목사. 아버지. 그분하고 몇 시간 동안 포럼을 해봤어요. 몇 시간 동안. 근데 이분은 진짜 말이 무슨 말인지 집중하지 않으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진짜 그분하고 포럼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이 전도운동이 일어난 걸 듣고는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말을 잘해서 전도 잘하는 게 아니구나. 더듬더듬 하는데 사람이 전도운동이 그렇게 생명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사람이 누구겠어요? 결국은 생명운동하는 사람이잖아요. 복음운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다가 모든 시간표를 다 맞춰놓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와 복음 받을 대상자와의 그 만나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조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아닙니까? 근데 저도 이제 뭐 전도 잘 안 되고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더 이제 이게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고 그러지만은 진짜 중요한 포인트에 하나님 이런 것들을 체험하도록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체험을 하셨을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인가 가는데 마치 그때 그 뭐 메르스인가 뭔가 하여튼 해가지고 막 비행기에 사람이 없을 때예요. 이제 홍콩을 경유해가지고 홍콩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데, 아니 우리 비행기 이제 팀으로 가잖아요. 4명인가 5명인가 팀으로 가는데 비행기 딱 들어가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 큰 비행기에 사람이 없어. 몇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정놈서 하나씩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다 한 명씩 앉아 있는데 저는 딱 찾아서 가니까는 벌써 이미 내 옆자리에 어떤 청년이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그 비행기 텅텅 비어 있는데 다 한 사람씩 앉아 있는데 저 앉은 자리는 미리서 그 옆에 사람이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인사를 했어 제가 이제. 대학생이더라고요. 대학생인데 이제 처음으로 이 사람이 해외 여행을 가는데 한 달 여행을 가는 거예요. 유럽으로. 근데 마치 이제 그것도 홍콩 경유해서 가느라고 같은 비행기를 탄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녀봤냐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다녔다가 안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어머니는 지금도 집사님이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기 비행기 한번 봐라. 둘이 앉아 있는데 있냐? 우리 둘이밖에 없잖아요. 우리 둘이밖에. 나는 학생의 어머니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앉게 만드셨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것 같대. 하긴 해보니까 둘이 앉은 사람은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 핸드북을 꺼내가지고 복음을 전달했는데 진짜 시간표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 그 학생을 찾습니까? 진짜 비행기 좌석 끊는 사람도 그래요. 그 텅텅 비어있는 좌석에다 배정을 안 하고 딱 둘이 또 붙어서 함께 만들었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의 만남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상해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아침 이른 비행기, 첫 비행기로 이제 귀국을 하려고 상해 푸동공항에 딱 도착해가지고 이제 티켓팅하러 이렇게 가는데 막 어떤 아가씨가 막 되게 기뻐하면서 막 인사를 하더라고. 저는 저 아는 사람인 줄 알고 누구냐고 그랬더니 8년 유학 생활을 마치고 중의 그 과를 마치고 지금 돌아가는데 짐이 너무 많대. 그러니까 이제 짐이 많으면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다 중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 저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혼자 나타나니까 그렇게 좋은 거지. 왜냐면 부탁하려고 짐 같이 하는 걸로 좀 부탁해, 돈 안 물려고. 그래 해주겠다. 그래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티켓팅하고 들어가서 이제 라운지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이제 아침 식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봤어요. 아 진짜 예배된 사람인 거예요. 지금 이제 캐나다가 있는데 진짜 예배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잘 듣는 거예요. 내가 짐을 도와줘서 그런 게 아니고 딱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그런 케이스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중국에서도 택시를 타고 우리가 한 30-40분 거리를 가는데 택시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워요. 중국에서 택시에 십자가 안에 십자가 달고 다니는. 그래서 통역자한테 그 물어봤죠. 예수 믿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예수 안 믿고 엄마가 예수를 믿는데 엄마가 그걸 달아줬대.
그래서 그걸 달고 다니니까 마음이 좀 편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부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해서 이제 딱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우리 그 핸드북 메시지를 쭉 이제 전달했는데 마치 이제 영접 메시지까지 했는데 도착할 때가 딱 된 거예요. 도착할 때 됐는데 이 사람이 시동을 딱 꺼요. 그러더니 뭐 자기 영접하겠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손잡고 영접을 하고 자기가 교회 연결해주면 교회 나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의 만남을 이렇게, 아니 택시가 안 두 대입니까 중국에? 그리고 이제 우리 직산에 지금 우리 제자들 지금 예배 같이 비대면으로 드리고 계실 건데, 최경 집사님 살아계실 때 몸이 아파가지고 박상희 박사님 만나려고 강남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강남에 이제 차를 이제 여의도에다 대놓고 여의도에서 이제 그 택시를 타고 강남에 이제 박상희 박사님 사무실로 갔다가 나오는데 와, 그때 퇴근 시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환자를 데리고 이 차 복잡하면 어떻게 합니까? 택시 잡기 힘들면. 근데 시선이 딱 지금도 생생한 게 바로 빌딩에서 나오면 택시 승강장이 아니에요. 저 택시 타는 데 저 앞에요. 우리 나오자마자 택시 하나가 끼익 하고 서는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택시 딱 탔네. 타자마자 막 이 사람이 교회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누구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근데 십자가 달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수 믿냐고 그랬더니 안 믿는데 와이프하고 아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막 까는 거예요. 기업이라고 막 완전 기업이래 막.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쉴 틈 없이 막 해. 그래서 제가 약간 빈틈이 생기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뭐 복음밖에 이야기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빈틈을 이용해서 이제 파고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여의도 하상 주차장에 딱 도착할 영접 메시지까지 했는데 이 사람 백으로 후진으로 해가지고 차를 탁 세우더니 시동 끄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 혼자 본 게 아니에요. 저하고 최경 집사님 남편 김사천 집사하고 셋이 그렇게 타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 손잡고 거기서 바로 예수 영접했어요. 그리고 자기 와이프 따라서 교회 나가겠다는 거. 그렇게 교회 오가던 사람이. 그래서 그때 기억이 뭐냐면은 택시 요금이 뭐 12,000 몇백 원인가 하여튼 나왔는데 2만 원 주고 잔돈을 안 받았어. 그래서 축하한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시길 너무 축하한다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이런 체험들을 이제 하실 겁니다. 다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이 사람이 설득을 당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 그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직산은 지금 장로님들하고 옛날에 직산 성완 쪽에 있는 산에 등산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오래됐네요. 중간쯤 딱 올라가서 이제 산에 우리나라는 운동 기구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몸 풀고 막 운동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내려오더니 탁 의자에 앉더니 저 쳐다보더니 뭐라냐,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더라고. 등산복 차림에 그러고 운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운동하다 말고 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같더래. 그래서 딱 앉아서 이야기하니까 자기 자랑을 막 계속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뭐 서울대 나와가지고 뭐 어디 취직하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딱 들어주다가
아니 이 산속에서 지금 만났는데 내가 지금 양복 입은 것도 아니고 등산복 입었는데 당신이 나를 목사님 아니냐고 물어봐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앉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게 한 것 같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 영접했어요. 그리고 내려오던 사람 우리는 올라가는 길이고 다시 올라가겠대. 우리 따라서. 그래서 또 같이 올라가서 올라가면서 앞에서 했던 자기 말이 다 거짓말인 거예요. 자기 결혼도 안 했어. 이북에서 넘어와 가지고 그 성완에 이제 그 가수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먹고 자고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뭐 물어보지도 않은 거짓말을 막 했던 거죠. 그래서 신분이 딱 바뀌니까 그게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거짓으로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꼭대기까지 다시 올라갔다니까 그 사람이. 더 말씀 듣고 싶다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들을 종종 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복음 전파, 전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확인을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세 가지가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3원을 가지고 포럼하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전도자의 특권이 있는데 특권은 뭐냐?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전도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더러운 귀신. 귀신 앞에는 항상 더러운 귀신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병을 고치며 그랬어요. 모든 병을 고치며. 그 다음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능을 주셨다. 권능. 전도자의 특권입니다. 전도자만이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도 그랬잖아요. 온 천하에 대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뭐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새로운 대통령이 생겼는데 귀신 쫓아낼 수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근데 복음 가진 여러분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복음 전파의 방법입니다. 복음 전파의 방법이에요. 5절에서 10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자, 5절 6절에 보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 잃은 자를 찾아라. 잃은 자,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양은 처음부터 양이에요. 염소가 변하여 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자.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염소가 변해서 양이 되는 법은 없어요. 원래 양이었는데 지금 하나님 떠나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창세전에 예비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천국을 선포하라. 천국 10장 7절이죠. 너희는 가서 천국 가까이 왔다고 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해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눌린 자를 풀어줘라. 눌린 자를 풀어줘라.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막 눌려 있으니까 눌린 자를 풀어주라. 그 다음에 생활을 염려하지 말아라. 전도자는 전도하러 다니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자는 생활을 100%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 전도자는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도자는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도자의 삶을 100%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가면 축복을 빌라, 축복을 빌라, 축복을 빌라. 12절로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미운 사람 있으면 더 축복을 하세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더 축복을 하세요. 사람이 축복을 못 받으면요, 사람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축복 받아버리면 사람이 굉장히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남의 집 가서 어디 가서 축복하면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축복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 자체가 사람을 축복하는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남을 저주하고 남을 흉보고 막 수근수근하고 이런 것들은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그러니까 제가 전번에도 한번 그래요.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남의 이야기를 하려면 그 사람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해라. 저는 솔직히 교회 교인들 이야기 저는 집에서 한 번 해본 거의 안 합니다. 누가 상담을 한다 이런 것도 누구에게도 저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보통 그러더라고요. 상담을 하고 목사님 혼자 말고 계세요. 그래 나중에 자기가 다 이야기해 버렸더만 다.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의 이야기를 우린 쉽게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소중한 사람. 함부로 그러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감사한 것 중에 감사한 게 너무 많지만은 진짜 저는 이게 어디 가든 축복하고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밥 먹으러 가서도 축복해 달라고 그러지. 결혼식 한다고 축복해 달라지. 하여튼 가는 곳마다 사업장이면 사업을 위해서 축복해 주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태어난 데가 축복하지. 이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나는 운동하러 다니면서 사람들 막 이야기하는 데서 들어보면요, 그렇게 남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녀. 건강 회복하려고 운동하러 나와가지고도. 정말 우리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축복하세요. 밤을 새워서라도 축복하시라니까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밤을 새워서 축복해버려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요. 자녀들 위해서 막 축복 기도를 막 해야 돼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축복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그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게 축복이에요. 자꾸 내가 불신앙하는 대로 뭔가 되어지고 있는 거는 진짜 그는 속고 있는 거죠. 내가 불신앙한 대로 된 게 왜 축복입니까? 그게.
믿음대로 되는 게 축복이지. 자, 그 다음에 박해에 대한 경고입니다. 박해에 대한 경고. 이번 이제 돌아온 주일날도 이제 이 박해자가 어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이제 또 주일날도 아마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10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한 절만 말씀을 드릴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려야 될 대상이고, 아멘, 살려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려야 될 사람,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될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도 살려야 돼.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도 살려야 돼. 우리의 원수도 살려야 돼. 왜? 주님이 원수 같은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우리가 원수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데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또 사람이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원수가. 우리 원수는 사탄 마귀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우리 원수가 아니에요. 지금 솔직히 바로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데 러시아에도 제자들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쫙 깔려 있어요. 아마 러시아 군인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람 중에도 렘넌트 출신들 많이 있을 겁니다. 또 그들의 총에 의해서 죽어가는 우크라이나의 지금 제자들, 렘넌트들이 또 많아요. 어린이들 100만 명이 지금 탈출해가지고 지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진짜 마음이 아프죠. 우리의 대적은 마귀 사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은 요거한테 속아가지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복음 전파의 축복이 나오는데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자, 40절에 보니까 주님과 동일한 축복을 받아요. 자, 동일한 축복을 받아.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반대로 우리를 거부하는 사람은 주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전도자를 거부하는 사람은 주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기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 저 사람은 뭐 나를 괴롭히네, 나를 핍박하네.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엄청난 사람입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뭡니까? 41절에 42절에 보니까 확실한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데 얼마나 엄청나요. 소자나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전도자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은 하늘의 상급이 있다 이거예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들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